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우연히 생기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존재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내용들, 사명들을 주셨다. 참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되고 깊은 좌절에 빠지고 마치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이기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고 아름답게 되도록,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합하여 선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말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견디고 이겨내고 힘든 세월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비밀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혔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힌 바울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다가 나는 갇힌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에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는 갇혔는데 갇힌 것조차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 안에서 나는 주신 비전을 따라 살다가 갇힌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 신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흔히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갇혀 있으면, 죄수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감옥에 있다. 그게 자랑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전과 3범이야. 이번에 사고 하나 쳤어. 이제 5범 됐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다고요. 감옥에 있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처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엄청난 두려움의 장소일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들어갔다. 또 자기가 사고 친 것보다
벌이 너무 심하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장소가 적당히 믿음을 타협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신이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법정에 지금 서 있는데,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어떤 자격으로 로마 법정에 서 있고 어떤 자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로마의 법정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자로 나는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유가 어땠든 감옥에 있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일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속에서 담대함과 당당한 자세로 자기의 삶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야 라고 말해도 되게 멋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뭘 빗댄 거냐면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이요,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여기다 귀금속들을 치렁치렁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길거리 갔다 보면은 집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몸에 달고 다닐 것 같은 온갖 거 치렁치렁. 그 로마 귀족들이 내가 좀 심께나 있어, 우리 집에 재력이 있어, 그러면 이 몸에다 뭐 이렇게 많이 장식들을 치렁치렁 다루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재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서 너희들은 세상에 권력 있는 게 자랑이지, 너희들은 세상에서 돈 많은 게 자랑이지, 나의 자랑이 뭔 줄 알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쇠사슬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헌신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헌신자들의, 사명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사슬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고백이에요.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너의 자랑과 나의 자랑은 달라. 너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자랑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의 장식이야.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힘을 잃었는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는가? 교회 안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 이런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 이런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해. 회개하라, 그런 얘기 너무 싫어해요.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충성해라,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결단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눈물도 흘린 적이 있고,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리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손해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건물이 으리으리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재정이 넘친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와, 역시 교회는 놀라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워,
역시 기독교는 특별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갖고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파송받은 사신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의 장식은 금붙이가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것이 나의 영광의 장식이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고 똑부러지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다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담대하게 타협함이 없이 사람들의 눈치범 없이 환경의 좌우됨이 없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제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도록 재판관이 좀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 요청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이곳에서도 감옥에 있는 이곳에서도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꼭 이래요.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주일도 잘 지키고 제가 11조도 잘하고 뭐 이제 갖다 붙일 게 없으면 우리 큰아들 목회자 시키겠고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한데 그 이거 할게요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해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알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런 성숙한 성도들의 놀라움은 항상 교회, 항상 다른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해줘도 될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 봐요. 내가 날마다 너희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고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울은 항상 기도 얘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동역자 없이 혼자 일 다 할 것 같잖아요. 혼자 푹 치고 장구치고 여러 사람이 일하면 다 걸거쳐. 그냥 의견도 다르고 시끄럽고 문제도 많고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탁월한 능력의 종 바울은 놀랍게도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항상 함께 사역합니다. 항상 함께 사역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교회와 관계없이 사역해도 되잖아요. 뭐 보고하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항상 바울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끝나면 돌아와서 교회들에게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 없이 동역자 없이 교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능력의 종은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일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이것을 자기 삶 속에 정확하게 핵심적인 요소로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이제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동역자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내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자기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자기의 헌신과 사역의 뿌리를 항상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신대원 졸업식에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좀 능력이 있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선교를 갈 건데 자기는 파송 교회도 필요 없고 후원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파송 교회도 없고 후원도 안 받고. 제가 그랬어요. 선교가 돈만 갖고 하고 열심만 갖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이도 될까요?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돌아왔을 때 당신을 품어주는 교회가 없이도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는 당신을 돈 대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영적으로 돌봄과 사랑과 격려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간섭받지도 않고 은행에 잔고도 많으니까 그냥 갑니다. 아니요. 돈 갖고 하는 거려면 돈만 갖고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열심만 갖고 한다면 열심만 갖고 하면 됩니다. 근데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이 있어야 되고 당신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기도와 사랑과 격려와 믿음의 교제 안에서 당신의 사역이 잘 될 수 있고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또는 나는 혼자서도 다 해요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유명한 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교회의 특징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저분 헌신적이다 그러고 박수 치잖아요. 그건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다.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도 모으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기고란 동역자를 얘기하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기도 하고 보고하기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도 멀어진다. 근데 우리는 눈에서 멀어지면 기도로 가까워집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중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기억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함으로 주중에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가족이라고도 설명하고 지체로도 설명하고 공동체 또 함께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는 일하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한 교회는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아프고 힘들 때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으로 끌어안으며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결론 짓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